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세요,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물잔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물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물을 계속 물잔에 부으면 그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적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막 적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의 재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떠나시기 전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해 함께 동행하며 양육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는 의미는 구원의 감격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성령이 삶 속에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증인으로 사세요. 입술의 말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 제자를 삼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왜 서론이 이렇게 길었는가? 오늘 나누게 되는 십자가 죽음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희가 올바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시면서 두 가지를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시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여쭤보면 그 어원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겸자라고 하는 한자는 말씀 언과 겸할 겸, 그런데 이 겸한다는 것이 두 손으로 여러 개의 이삭을 한꺼번에 움켜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말, 이게 겸이라는 뜻입니다. 손은 어떤 뜻이냐? 쉬엄쉬엄 가다라고 하는 착과 손자, 손자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 뜻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뜻은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 그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시는데, 너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게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0절의 기록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멸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 이걸 멸시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내가 낮은 자처럼 멸시하는 태도로 대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뒤에 또 말씀하기를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성전에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나아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예를 드셨는가? 너희의 기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의인과 죄인이 이렇게 분별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전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11절에 기록하기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주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는데 특별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두 가지의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 자신을 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기도, 이런 의미가 되네요. 섰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과 따로 섰다는 건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는 건 욕심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세리가 어디에 있냐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서서, 그리고는 따로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이 세리와 똑같은 죄인은 아닙니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인가요? 지금 한국에 있는 야구팀이 서로에게 했던 응원전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 야구팀이 6개월 동안 출전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대학 진학과 프로 구단 입단을 준비하고 있던 아이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으니 이게 웬일이에요? 바라기는 좀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번 말 한마디로 실수한 건 인정합니다만 그 아이들의 꿈이 그 실수 한 번으로 짓밟히는 것, 그것은 제발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12절에 기록을 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나는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주님 저는 매주마다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의 예물을 범하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지금 기도하는 것이냐?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많이 하고 11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더 의롭다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도의 당연한 도리인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거룩한 것처럼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기록하기를 세리는 로마인들을 위하여 세금을 거두며 너희가 죄인 취급했던 이 사람은 멀리 서서라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갈 때 은혜 받은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앞자리 사모하게 됩니다. 그 앞자리에서 은혜 받으려고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섰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앞자리가 많습니다. 너무 뒷자리에서 배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뒤에 또 기록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의로우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연약한 자,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라는 뜻입니다. 또 뒤에 기록하기를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뒤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기도였고, 세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예배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1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즉 이웃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말과 행동으로 어찌하든지 믿음 위에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돕는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말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뒤에 기록하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라는 뜻은 이웃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남기시는 선포가 무엇이었느냐?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은혜다. 주의 복음을 생명을 바쳐 증거하는 것 은혜다. 그러나 그 성령 임재의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 삶이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또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계산법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법이 역사해야 되느냐? 은혜의 법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다. 어떤 일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기를 1절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라는 건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건 성도를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일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품꾼들과 약속하여 성도들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교회가 되게 만드신 후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오전 9시입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는 정오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름받은 사람과는 총 8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의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세상에서 죄악으로 향락으로 헤매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7절에 기록하기를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뜻을 알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은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못 박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의 기록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이 어떤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성부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이르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품꾼들을 불러 성도들을 전부 다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그 삭슬 주라 하시니, 의도적인 하나님의 순서가 기록이 됩니다. 먼저 온 사람을 불러서 이 삭슬 주셨다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것인데, 마지막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일했던 그 사람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기록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5시에 온 성도들입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모두 다 하나님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9배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하자면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주신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에 보니까 먼저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원망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원망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왜 저와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똑같은 은혜를 왜 베푸시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저와 동일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면 나는 더 큰 9배의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기록하기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한 사람을 지목하여 말씀하시되, 친구여.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명을 이루고 가고 있는 나의 스텝이여, 나의 동역자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원 약속하지 않았느냐?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는 이 나라를 인간의 계산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걸 너는 나의 종으로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15절에 기록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은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으로 인해 네가 나에 대하여 기분 나빠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대부분 감정을 드러내며 분노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도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을 때,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이 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주의 종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비교를 하고, 옆에 교회가 어떻고,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그거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나는 50년을 헌신했는데도 성도들이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세운 지 10년도 안 된 교회가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러고 따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욕하고 저주하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준 것, 이 주의 종들의 모습을 성도님들도 똑같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좀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교회 비교하지 마시고, 목회자와 목회자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 앞에 그저 쓰임받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행복을 누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라는 것은, 은혜의 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인정을 받게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법을 앞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는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비교하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계산법을 앞세우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느냐? 시험에 드는 것이다. 네가 왜 그렇게 날마다 시험에 들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법보다 인간의 계산법을 앞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성도들에게 격려 위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여기 누구도 존재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대표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으니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세상에 가득한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짧은 편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한다. 은혜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이유인 거야.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것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곧 보자.